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 너무 거창한 것으로 여기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명이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에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많은 지역에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좀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할까? 아마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누구였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자기는 어디로? 이방인에게.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시몬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고, 자기 자신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이방인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루살렘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명을 맡은 바울이나 바나바하고 좀 색깔이 달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지요. 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읽는 이유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마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뉘앙스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죠. 이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율법과의 관계,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아주 유사하게 가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열심을 낼까?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정적일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사명이기 때문이었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를 증언하라고 하는, 나를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 14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 여러분 빚 져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야 은행에서 대부분 대출 받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물론 요즘에도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한두 달 안 냈다 그러면 당장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담보를 잡았던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예전에 대개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웃집 사람이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에 마음이 선한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 그거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근데 좀 마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빚 내서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못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빚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의무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두 번째는 빚진 자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부담, 그 부담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조금은 떠밀려 하는 일 같아요. 근데 사명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 사명이 되지 어설픈 일 또는 사람들에게 별 유익이 없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할 때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노래도 참 잘해요. 그가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할 때에 그걸 사명이라고 말할까? 그건 사명은 아니에요. 나 좋아서 하는 거지. 사명에는 반드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그것을 내가 힘을 쏟아 할 때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천직, 내가 꼭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사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는 말로 맡겨준 일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일들이에요. 유익하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 여기 16절 한번 읽어보지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또 한 가지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려고 할까? 단순히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살아요. 만약에 그에게 내가 분명히 이 비밀을 알려주면 저 사람은 살아요.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모른 채 그냥 죽어가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도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해서 살았다면 그 내가 살아있는 이 상황이 나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다가가서 분명히 그에게 그 비법을 전해줘서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사명인 거죠.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전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 하겠지,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런데 내가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생을 얻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지. 복음이 그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대개 가진 자들은 그래요. 대개 가진 자들은요, 못 가진 자들의 아쉬움을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왜 그것도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회를 맡았을 때 청년 중에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애들 레슨을 해요. 어린애들은. 그럼 어린애들이 피아노를 못 치는 거를요,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재능이 없어. 근데 쭉 연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방법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은 못 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이게 잘 가르쳐. 그렇죠? 잘 가르쳐요. 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별로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잘하는 것뿐이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다른 사람,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잘 몰라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 가치를,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같이 느끼고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빚진 자의 마음, 사명, 거기에다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행복, 축복,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없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나만 알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본인도 모르고,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럼 그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가 그 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복음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